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가서는 미가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내놓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미가에서 가장 많이 열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빼놓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이 미가 시대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장 1절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미가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 세 왕의 통치 시기가 말해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존재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아주 무서운 민족인데, 이 첫 번째로 언급된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는 어떤 때냐면 이 아수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아수르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인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는 좀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새로 만든 제단의 디자인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아수르에서 사용하는 제단의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멋진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 게 아니죠. 그 아수르의 그 권력과 무서움과 힘 앞에 쉽게 말해서 이 아하스 왕이 아부를 떤 겁니다. 우리도 아수르가 섬기는 그 제단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우리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곳보다도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숙한 곳까지 지금 아수르의 영향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 아하스 왕 시대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가 사역했던 마지막 세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좀 굴욕적인 한 사건을 맞이하는데, 열왕기하 18장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다고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은과 금을 다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겁니다. 아수르라는 이 공포스러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스럽게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굴욕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왕이 외교를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세상의 공포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권력에 굴복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미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시대는 쉽게 말해서 아수르가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판을 치고 있던 아수르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비위를 살살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스라엘의 내부에 있습니다. 미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열거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한 열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크게 얘기하면, 먼저 힘 있는 자들은 늘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뺏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어떠냐면 미가서 3장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근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는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표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마지막 희망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분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아수르가 점점 더 공포스러운 힘을 키워가면서 그걸 과시하고 있고,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의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그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그 현실을 지금 미가가 맞이하고 있죠. 이런데도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재앙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근거 없는 말이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좋은 말들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심각한 만신창이가 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죄값을 물으십니다. 지도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없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죄값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고 재앙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진노와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미가의 예언입니다. 근데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와 재앙은 곧 시작이 될 건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래서 미가는 이제 곧 망하게 될, 이제 이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7절부터 읽었는데 그 7절 앞에 부분에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미가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요약하면서 아주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서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름 과일을 따는 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1년 중에 마지막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은 마지막 수확이기 때문에 그 여름 과일을 따고 나면 당분간은 수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은 수확할 것이 없고 황량한 땅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미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수확이 다 끝난 그 들판처럼 민족을 바라보는 그 미가의 마음이 그 황량한 마음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볼 때 미가의 마음이 마지막 수확이 끝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민족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경건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도 없고 다 피를 흘린 기회만 찾고, 또 3절과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것에는 열정이 넘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미가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누군가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실패한 백성들에게 형벌의 날, 진노의 날을, 재앙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말씀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처참한 현실들, 그 현실들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6절이 끝나고 7절이 되면 이제 갑자기 미가의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한글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져서 조금 그 느낌이 아쉬운데 원래는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이제 말이 처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엎어지고 어두운 데에 앉게 될 거죠. 근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절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엎드려지고 어두운 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거라고 미가가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처럼 아주 의롭게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정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포악스러운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뻔뻔하다. 뻔뻔한 거예요. 이 고백들이 지금 이들의 처한 현실을 봤을 때 너무 뻔뻔한 고백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외쳐댔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재앙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미가의 고백은 앞으로 닥칠 재앙과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엎어지고 어두운 데 안 난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그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근데 이 참담한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마냥 긍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담담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건데 그것을 맞이하는 것은 현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낱낱이 파헤치신 것에 대해서 우린 그러지 않았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들, 우리가 다 지은 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낱낱이 하나님이 파헤치신 거에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게 되냐면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논쟁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논쟁하고 심판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제대로 살펴보시고 아주 샅샅이 다루신다는 말입니다. 좀 요즘 말로 이게 쉽게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탈탈 다 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털어가지고
무슨 죄가 있는지, 무슨 잘못들 했는지 그걸 밝히실 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이스라엘이 털릴 일만 남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논쟁하고 심판하신다는 거,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광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뭐 적당히 편하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탈탈 다 털어버리시는 건데, 이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끝장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는 수술과 같은 거죠. 제가 이 수예배를 앞두고 혓바늘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디귿 발음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어차피 디귿 발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엊그저께 이제 알 땡땡으로 시작하는 이제 구내염 그 약을 샀습니다. 약국에서. 정말 아파요. 근데 제가 방울을 떨어뜨리고 너무 아파서 이게 턱이 빠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염증이 생겼길래,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1mm도 안 돼요.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하얀 점 하나가 찍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 아픈 이유는 이제 그 약에서 설명하는 거는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그게 낫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치료와 수술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깊숙이 배어 있는 그 죄를 베어내시기 위해서는 너무 아프죠. 혓바늘 조그만한 것도 제 턱이 빠지는 느낌인데,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도려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수술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작업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진노가 영원하지 않고, 그 수술이 영원하지 않고, 그 끝에는 생명과 회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망할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진노의 시간이 그들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 이 시간조차도 이미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미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끝나는 그 때가 오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자들이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의 처참한 이 현실에 아무런 상관을 하시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뭘 보고?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현실, 망한 것 같은 현실을 보고 저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구나, 저들의 처참한 현실에는 상관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우리와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거라고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미가가 14절에 가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냐면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하고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우리와 하나님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7장에서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먹여달라고 미가가 구합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에 첫 번째로 정복했던 땅입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아주 먹을 것이 풍요롭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미가 시대 때가 되면 아수르, 이제 그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 아수르에게 이 바산과 길르앗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다시 먹여달라는 이 미가의 말은 이제 그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옛날과 같이 옛날에 그 행복했던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양으로 지냈던 그때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봤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봤던 이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노예들이었죠. 앞에서 바산과 길르앗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땅을 차지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상태가 좋았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 뺑뺑이가 끝나고 첫 번째 승리를 맞이했던 그때가 바산과 길르앗의 승리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 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건데 이 포로가 되는 비참한 현실이 어떤 것 같냐면 노예로 있을 때 같고 40년 광야에 그 이해되지 않는 뺑뺑이를 계속 돌아야 됐던 그 연단의 시기를 겪었을 때와 같은 그때와 같이 이 포로기가 비참한 현실을 어려운 현실들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건데 이 시간 속에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제 풍성하게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다시 누리게 될 거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봤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 미가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수술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도려내시고 베어내셨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미가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 선포, 징계의 선포는 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이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대로 말미암아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 땅은 12절을 보면은 어떤 곳이냐면 아수르와 애굽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은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그들의 행위의 열매 때문에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대조되는 결과죠. 근데 미가서를 쭉 1장부터 7장까지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나 애굽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주어를 아수르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랑 아수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그들은 행위의 열매대로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스라엘에게만 회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은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미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마지막 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옛적에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죠? 아수르만큼 잔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대하는 모습에서는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미가의 시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항상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항상 성실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온 열방에 복을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에 놓이게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되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부터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한 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이스라엘이 다 망가뜨려도 하나님이 고쳐서 계속 데리고 가시겠다는 게 맨 처음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옛적에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늘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비겁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늘 성실하셨던 것처럼, 불신하고 갈팡질팡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항상 인애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미가 시대의 야곱이고 아브라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의 야곱이고 아브라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옛날 옛적과 같이 그 언약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행하심에 대해서 유명한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파기해버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키는 그 약속과 언약과 율법들을 지키는 것에 다 실패해버렸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지켜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망가진 사람들로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지켜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시간을 다 각자가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과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를 먹여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든 죄가 다 까발려지는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다 덮어버려서 진짜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이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신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아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 어떤 시간을 지나든지 하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일어난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옛적에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